복수보다 사랑으로, 복수보다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막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5살 먹은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를 내가지고 아빠의 막 볼을 만지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그 손가락을 막 온 얼굴에 비벼줬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계속해서 이 손을 얼굴에서 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거기에 막 뽀뽀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은 계속 손을 막 입 주위로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의 손가락을 막 쭉쭉쭉 입에 넣고 빨았다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너 그 손가락으로 또 아빠한테 장난했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그 5살 아들이 그 손가락으로 똥구녕 주신 손가락이었는데, 그걸 이제 아빠가 오니까 그것으로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어도 아빠가 화냈을까요? 화 안 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까짓 건 뭐 빨아먹은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록 우리가 허물 많고 때로는 죄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한 가지 은혜라도 또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저 노란 빗금 쳐진 나라가 이방 나라 아람 국가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입니다. 그 밑에 둘러싸인 밑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분단이 됐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실상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보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바로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북쪽 나라에 가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북쪽 나라에 이제 아람 저 큰 군대에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남쪽 나라에서는 북쪽 이 아람 국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방어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군대가 몰려와도 북쪽 나라를 이기곤 했습니다. 왜 어느 곳으로 온지 미리 다 알고 있었느냐? 바로 북쪽 나라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 나라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로 쳐들어온다, 무슨 작전을 한다, 이걸 다 알고 그 비밀을 다 왕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왕은 아주 쉽게 북쪽 나라 아람 국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국가가 어느 날 틀림없이 우리 나라 안에 첩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비밀한 이 군사작전을 어떻게 저들이 다 알아채느냐. 그래서 그 첩자를 가려내자 했는데 어느 한 지혜로운 신하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다 우리의 작전을 알아내는 신통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으로 왔던 겁니다.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봤더니 자기 마을 주변에 그냥 북아람 국가의 군대들이 격급으로 둘러싸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자 그 사환이 아주 심통한 소리로 아하,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죽었구나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저 북쪽의 군대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격ገብ이 애싸고 우리를 향하여 화를 지금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환에게 한 말이, 저 군대의 수보다 우리 쪽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우리를 이해하는 군대 수가 더 많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환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단 2명밖에 없는데 저 많은 지금 아람 국가의 군대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했더니 사환이 봤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위 아람 군대가 격ገብ이 싸우고 있지만 저 하늘 쪽을 보니까 하늘에 엄청난 군대 수가, 그것은 일반 땅의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늘 천사로 구성된 하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하고 저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아람 군대들이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도단성에서 공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들이 지금 에워쌌습니다.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 불병거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놀라운 하늘 군대의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바로 2명밖에 없으니까 이 군대를 우리가 저들을 쉽게 죽일 수 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 군대들의 눈을 그냥 닫아버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군대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한치 앞을 지금 보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눈이 어두워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군대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가 앞을 못 보는 그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갈 길, 또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라. 전혀 앞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엘리사를 따라서 1시간 정도 갑니다. 이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1시간을 더듬거리면서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어디 간지도 모르고 지금 갔다가 결국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왕궁이 있고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까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또 한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들의 그 닫혔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그제서 눈을 떠봅니다. 어딘가 했더니 자기들이 적진 중앙,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의 중앙에 있고 그 주위에는 왕궁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 북쪽 아람 군대를 지금 소나기에 딱 도간에 든지처럼 딱 싸고 이제 이길 수 있으니까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참 지금 엘리사를 아버지로 부릅니다. 왕이 아버지로 부를 정도로. 왜냐하면 그만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해준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호칭, 가장 친근한 호칭을 써서 내가 치리이까 꼼짝없이 도간에 던지니까 이 기회에 이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죽이고 우리 승리합시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반대했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이들을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온전히 돌려보냅시다. 잘 대접해서 잘 먹이고 잘 대접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시다. 참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적군인데 죽이거나 포로로 잡고 있고 이걸로 가지고 또 다른 협상을 할 수 있는데도 잘 대접해서 적군을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왕이 그래서 엘리사 말을 듣고 적군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잘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 너희 주인에게로 가라 해서 그 죽을 뻔한 아람 군대 군사들이 대접을 잘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만약 죽여버렸더라면 복수의 복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서 아주 전쟁의 영속이 될 뻔했지만은 오늘 오히려 잘 대접하니까 그들이 부끄러워서라도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화평관계가 오래 지속됐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전합니다. 첫째는 이 앞전 주일에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하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적군의 눈을 때로는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가리게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오늘 했습니다. 적군들의 눈을 가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때로는 열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눈을 닫아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도 소돔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그 젊은 사람들 우리가 그를 성적 관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내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자 롯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 당신들의 그 내줘서 그 모욕을 하게 하겠느냐. 차라리 내 딸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을 마음대로 하고 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 우리는 그 너희들 딸보다도 그 청년들을 우리가 왜냐하면 동성애 자야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의 도시였기 때문에 기업고 내놓으랍니다. 이때 천사가 롯과 두 딸들을 강하게 방으로 끌어들인 후 문을 걸어 잠근 이후에 바깥에 있는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다고 창세기 1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지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어디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아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해치는 자들의 눈을 받아서 우리에게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보급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헝가리에서 루마니아로 가는 국경에는 11개의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박해 시대였는데 이 탕크라는 이 목사님은 성경책 300권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헝가리에서 루마니아로 이제 갑니다. 11개 검문소가 있는데 첫 번째 검문소에서는 다행히도 들키지 않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 개뿐만인가 아니고 앞으로 10개의 검문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찌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걸리면 바로 사형을 당하는데. 그래서 가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싣고 가는데 앞으로 10개 검문소가 있고 그 중에 한 곳이라도 걸리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마치 기도하는 장소 옆에 호수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호수를 바라보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면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평안히 주의 일을 인도하십니다 하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경험을 하고 마음에 큰 용기가 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이제 차로 딱 돌아오는데 차 옆에 웬 장교가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옆에 서 있으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를 차 좀 태워 주실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를 타입시하고 그 젊은 장교를 차에 태우고 이제 검문소를 지나는데 가는 검문소마다 그 검문을 지키는 이병들이 그 차를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무사히 10개 검문소를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성경책을 싣고 집에까지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검문소마다 군인들이 그 철저하게 다 수색을 하는데 수색했더라면 틀림없이 트렁크에 있는 300권의 성경책도 틀림없이 발각되고 죽었을 건데 왜 검문소마다 인사를 하고 통과했을까요? 높은 장교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높은 장교가 지금 차에 타고 있으니까 전부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왜 장교가 그 시간에 왜 호숫가에 있었느냐는 소리예요. 단꺼 목사님이 나중에 집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 장교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장교가 천사였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장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교가 탁 중령 계급장을 차고 맨 앞에 서 있으니까 이병들도 딱 보고 뭐 자기가 높은 상관인 그 장교가 타고 있으니까 격리하면서 다 통과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 천사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시고 필요한 경우에 천사를 보내서 축복하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꼭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지만은 꼭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시고 때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까 사환처럼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주님이 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적군들을 왜 죽이지 않고 잘 대접해서 적군으로 돌려보내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조하신 사랑의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은 사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곳에.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걔는 요때다 하고 적군들 다 죽이자고 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더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이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면 앞으로 더 우리나라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조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 절대로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나요? 용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나 용서는 하겠지만 다시는 내 눈에 안 나타나게 멀리 가 살으라든가 그 정도는 어느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라, 안아주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주고,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힘들지만은 내 아들 죽였지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쩌겠느냐, 내가 당신 용서할 테니까 멀리 가서 내 눈에 안 보이게 살아라,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처럼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한 집에 기거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상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밑에 살아 있었던 딸, 그 손동 그 권사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은 그 아버지가 유명한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가지고 40년 후엔가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야 이해하고 그 이제 입양 오빠지요,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오늘 그 엘리사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적군들을 잘 대입해서 보냈더니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늘 용서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에게 조금 더 좀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사람은 오히려 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좀 이해하고 포옹하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